오늘은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임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불렀던 찬양 가수가 만든 곡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길,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라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이 가사를 보면은 나는 자꾸만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전쟁터와 같이 두 마음이 충돌을 합니다. 이 마음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곳일까요? 마음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 내부의 모든 것, 이 내부의 총체를 가리키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바로 이 마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란 게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고뇌를 바울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7장에서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함과 이 행함, 원함과 행함, 이것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선이란 것을 강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마음은 강한데 나의 원함과 다르게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자꾸 나를 준동하고 나를 움직여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왜 이리
짓기가 쉬울까요? 죄라는 건 정말 짓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장소로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니 중간에도 보니까 이게 폐기물 같은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자꾸 버릴 만한 게 생겼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는 건 버렸지만 우리가 이게 자꾸 쌓이나 보니까요. 이 폐기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버리기 위해서 우리 지금 1층에 가시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동안 저희가 그거를 쌓아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끔히 치웠는데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면서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쓰레기 더미, 폐기물 더미에 쓰레기를 버리고 지나갑니다. 치울 때 보니까요, 저희가 버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뭐 버리겠지 생각하고. 잘 보시면은 쓰레기를 던지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던지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이 쌓아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차에 가서 이것을 쌓아서 멀리 가서 돈을 주고 버려야 되고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사서 이 쓰레기를 일일이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치우는 것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죄를 짓는 것으로 보게 되면요. 죄를 짓는다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역시 이런 큰 차이와 그리고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우리가 훅 버리듯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편합니다. 쉽습니다. 멀리 우리가 손을 뻗지 않아도요, 죄를 짓는다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몇 번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작업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쉽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쉽게 지는데 오히려 선은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고백은 바울은 지금 이 죄와 선의 사이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얼핏 보면은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은요, 결국은 죄의 법을 그리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실상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니, 전쟁터 이상의 모습이 우리 내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가만히 두면은 죄에 너무나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쉽게 누구나 가면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요, 내 가방이나 내 뒷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면을 꺼내서 우리 얼굴에 장착합니다. 아니, 교회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감춘 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면을 씁니다. 목사의 가면,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가면. 그 가면에 따라서 행동하는 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 가면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썼다 뺐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능숙하게 누구한테는 이런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또 다른 누구한테는 이런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었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벗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요,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명성이 보장이 됐을 때, 우리라는 사람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로 보여질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에 노출이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건가요? 익명성만 보장된다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를 짓습니다. 어떠한 죽이는 말도 서슴지 않게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욕하는 게 너무나 편합니다. 온갖 게으름, 이기적인 마음, 음란,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만히 두면요, 무궁무진하게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올라와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것을 잠식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죄된 마음들, 누구도 모르는 이 비참한 죄된 마음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본문의 구성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었는데, 자, 먼저 말씀을 보면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지혜의 길이 나옵니다. 지혜의 길. 그리고 나서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와 반대되는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이 차례대로 나오면서 두 길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이 잠언의 저자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듯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 지금 제가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악인의 길과 지혜의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잠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을 모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이렇구나라면서 그냥 멀리 관망하듯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어떨까요? 이 교회가 모두 다 좋은 행동들만 나오고 모두 다 아름답고 모두 다 선한 행동들만 나올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인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 악인의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의 편에 선한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동체를 죽이는 행동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길, 이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두 개가 늘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오늘 말씀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필코 암송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굳게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킬 만한이란 말은요,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강제로 억압해서라도 억압시켜 가면서까지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거, 지킬 만한 거,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그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강제로라도 억압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너무도 쉽게 우리는 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감정적으로 다운되면은 다운된 채로 그렇게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게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세보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결심한 거를 평생 한번 적어보면, 이번에 잠언 필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종이에 빼곡히 다 써도 여러분들 결심한 거 다 못 쓰지 않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결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근데 무슨 결심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지켜야 되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인생에서 죽음과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데, 여기서 바로 생명의 근원, 내 인생의 가장 죽음과 가장 중요한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 늘 치열한 죄와 의가 싸우는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파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의지가 박약한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23절 말씀 다음 절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몸의 세 가지 신체 부위를 말씀하면서 지키라고 하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24절에 보시면 내 입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것을 하나 꼽자면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입입니다. 예, 주둥아리라고 하죠. 예. 잠언에도 수많은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입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입술을 조심하라. 내 입술을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잠금 장치를 우리가 늘 걸어놓지, 락을 걸어놓은 것처럼 늘 걸어놓잖아요. 늘 잠궈놓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열어서 사용해야지 이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유용한 것이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남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스마트폰에 삶이 휘둘리고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입도 늘 이런 잠금 장치처럼 필요할 때만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입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잖아요. 늘 잠금 장치를 해둬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입이 자주자주 근질거리실 겁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말들 중에서 진짜 영양가 있는 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 이상은 영양가 없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내 입술,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5절에 보시면 바로 눈입니다. 내 눈을 똑바르게 바라보고 내 앞을 곧게 살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곁눈질하듯이 자꾸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커 보이고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반대로 내 것은 형편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곁눈질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곁눈질 하지 말자. 우리의 눈은 자꾸만 곁눈질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근데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곁눈질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눈을 돌리면서 자꾸만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눈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26절에서 27절에 바로 나의 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정도를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뭘 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면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분명히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앞서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며 정도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길을, 내 발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매일매일 그 피 흘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싸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싸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가 박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기가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서 내 마음을 더욱더 지켜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